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형제를 사랑하기. 말씀의 제목입니다. 22절에 나왔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형제 사랑,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 항상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고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준 질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어떤 분이 과연 하나님이냐? 그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로 늘 살펴보게 하셔서 진리를 탐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찾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도구로 주셨죠. 그럼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도구를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찾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방식으로 찾아야 그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비춰서 이게 맞아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내 생각과 반대되는 오히려 내 생각이 아닌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소위 말해서 길의 안내자의 도움과 그 지도를 따라고 안내를 따라 나아갈 때 목적지가 도착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을 붙잡고 가야지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도착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늘 살펴보는 연습으로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형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부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형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형제는 누굽니까? 같은 아버지,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같이 태어난 혈육 관계를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형, 동생.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 친척까지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형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혈통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형제라고 한다. 이렇게 새롭게 규정을 해주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1차원적인 것은 우리가 익숙하신 땅의 방식 또는 문자적 해석을 가리키는 말이고 2차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방식,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늘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특별히 성경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규정하는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럼 또 물어봐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모르니까 항상 현재 사랑하래, 내 동생, 내 오빠, 내 형제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는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한 어떤 윤리나 지침서로 성경을 맞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형제 사랑의 일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였는가? 성경은 독생자 그분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독생자가 누구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말해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고 첫 번째 아들, 처음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처음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자라는 뜻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1번 오픈런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가장 먼저 태어난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첫 번째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만들어진 그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들을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영광을 입으신 맏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가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 되었고 그 첫째 아들이 왜 중요하냐? 그 첫째 아들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야곱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셉 때문에 나중에 베냐민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베냐민은 오른쪽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원래 의도대로 만들어진 그 첫 번째 첫 아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동안은 그냥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걸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취해서 막 신앙생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런 열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적도 하나님 만난 적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적도 없고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몇 해 전까지 그러고 살았다는 건 저는 고백을 합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새롭게 보게 난 다음에 그 이전의 모습은 다 외식하는 거였구나. 사람들에게 차마 나 사실은 잘 몰라요. 이 얘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나라 뭔지 아세요? 구원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아는 척 하려고 그냥 이런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정말 이것이구나 라는 경험은 사실은 그동안 갖지 못했어요. 마치 애기 낳아보셨습니까? 애기는 낳아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직접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낳아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그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 보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은 마치 요셉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감당하더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를 성경 형통한 자로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감옥에 갇혔는데조차도 열심히 했고 그래 나중에는 백성들을 구하는 그 모습.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처럼 먼저 와서 설명하고 이런 모양으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바라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우리로 물려받게 하신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을 부르심을 받았다. 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자니까 그 길을 따라서 목자이신 그 음성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형이 되고 우리가 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육신의 혈통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무슨 초콜릿 하나 던져주고 또는 어떤 인사 한마디 하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가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감동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지. 그게 안 되면 그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은 다 외식에 불과하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데 마치 아이를 낳은 척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열매 없는 자들을 열매 있는 자로, 그래서 아이를 갖는 그 생명의 마리아와 같은 자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형제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경에서 형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다 사이가 안 좋죠.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다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서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둘이 사랑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라헬의 자녀였잖아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 나중에는 얘는 남겨놓고 당신들 다 가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같은 핏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잘 됐네. 야, 우리는 가자. 베냐민 찾는구나. 우리는 그럼 가자. 그럼 좋은데 유다가 거기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들이 형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유다와 그 르우벤과 소위 말해서 레아의 자녀들 아들들과 거기에 빌하 뭐 다른 다 섞인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처음 만났는데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적대적인 게 혈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성이 그래요.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할 때 안 됩니다. 아버지 생명이 아들과 연결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던 남이었던 관계가 아버지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형제로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그 이야기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도 그 요셉이 베냐민을 구원하셔서 근데 놀랍게도 그 요셉을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해달라. 유다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단 말이죠. 맏아들과 같은 마치 첫째 아들, 그게 바로 장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모셨으니까 돈 많이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를 장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맏아들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무슨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진리를 순종한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하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고요.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잖아요. 요한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따라갈 수도 없죠. 순종조차 못하죠.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모르고 따라가지 않으면 당연히 불순종이겠죠. 법을 안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법을 가르쳐 줬어요. 법. 자, 물수변에 거할 것자. 그 길로 나아가라. 물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법칙이잖아요. 그게 순리잖아요. 그걸 거스르거나 그걸 따라가지 않게 된다. 자, 이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요? 다 습관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정욕을 따라,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걸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아이들 좀 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니 싫어 불순종이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게 불순종 원래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의 모습이 왜 그러냐? 모르니까. 뭐가 순종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불순종하다가 그 불순종의 아들들을 불러주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셔서 마침내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왜요? 형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순종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물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제일 좋겠죠. 근데 누가 제일 좋아? 난 우리 형이 제일 좋아요. 나는 우리 누나가 제일 좋아요. 난 내 동생이 제일 자랑스러워요. 난 내 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말 잘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봤어요. 남매 맨날 싸우고 형제 아는 척도 안 하고. 또 그거 원래 본성이에요. 살아보니까 형제 중에 남매 중에 사이 좋은 사람 이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원래 그게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투닥투닥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성경은 그런 게 이제 관계 나쁜 것이 일상인데 그런 관계 말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하는 자들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형제 사랑하기를 헬라어나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필라델피아라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해석해가지고 형제 사랑을 해가지고 동성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오해하면 그런 식으로 발생이 된단 말이죠. 잘못되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익숙한 거냐 이거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자신을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적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 형이, 내 가족이, 내 믿음의 본반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이 어떤지 우리는 보고 알잖아요. 그가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요. 왜요?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따르고 우리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땅에 아무리 심어놓아도 열매가 안 자라죠. 그 역할과 똑같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씨는 수천 년이 지났어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빛을 좀 받으면 신기하게 잎이 자라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옛날에 그 고고학 발견됐을 때 토기 같은 거에 있으면 벽시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발견되는데 그걸 심으면 나잖아요. 와, 너무 신기해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근데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럼 씨가 열리고 들기처럼 자라고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큰 나무처럼 자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심기기만 하였어도 잘 자랄 텐데 아무런 열매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성령에 관한 열매, 사랑이와 화평, 자비, 충성원의 절제 이런 오래 참음에 관한 열매가 없어요. 왜? 말씀이 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를 바른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염려와 재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심어져도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새가 먹어가거나 그렇죠? 뿌리가 없어 죽거나 또는 재리 때문에 막혀서 열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온전히 품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안에 열매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셔요. 안 그러면 잘라지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기에도 쓸모가 없어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쫓고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기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애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는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품고 교회를 품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의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소망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소망을 품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숨겨졌다는 증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것 참 무익한 일이 뭐 있습니까? 차라리 그 힘 바쁜 시간에 딴 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미련하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나아갑니까? 그 일이 일어날 걸 소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24절부터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주의 말씀으로 영원히 있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으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씀들이 되었다. 요거를 신명기라는 말씀으로 배웠죠.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말씀들이라는 뜻인데 우리로 따지면 배운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아서 말씀은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번역을 하고 요거를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는 무슨 말로 받았냐면 히브리라는 말로 받았죠. 건너간 자라는 뜻이었잖아요. 말씀들이 된 자. 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나무나 열매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필요해요? 꽃이 필요해요. 꽃이 있어야 그렇죠? 그걸 받아서 씨를 받아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우리는 꽃을 맺지 못하는 무화 같은 속으로 열리는 꽃이 없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선물할 때 꽃을 선물하는 이유가 예쁘거나 향기 때문이 아니라 열매 맺는 자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는 게 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뜻이죠. 왜 우리에겐 꽃이 없는데 누가 꽃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꽃이 되셨죠. 그가 씨를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는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나타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게 된다. 자,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씨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고 그는 떨어져 죽어버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꽃의 영광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점점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가고 심지어는 그 겨자나무 씨가 이렇게 커지는 큰 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꽃을 기억하고 꽃을 우리는 항상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 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자꾸 세상 말로 듣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지식은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많은 경험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많은 남자친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 삼고 나의 형제 삼고 나의 주인 삼고 나의 목자 삼아서 그를 따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하여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며 그와 연합하시며 한 몸으로 나아가시는 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